열왕기하 19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으로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 기도하라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지난 화요일 밤에 일어난 일로 우리 성도들 많이 놀라셨죠. 모든 국민이 그날 놀랐을 겁니다. 그 일의 영향이 지금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각 정당이 그 일로 인해서 싸우고 있고 어떻게 해결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근대사를 보면 지금까지 오면서 몇 번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다른 나라의 식민지가 되어서 주권을 뺏기고 말과 글도 뺏겨서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뻔했던 그런 일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때를 경험하신 분도 계시죠. 비록 수십 년의 시간이 걸렸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을 맞이하고 자유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곧 남과 북으로 나뉘고 북한의 침략으로 나라 전체가 전쟁에 빠졌고 많은 사람이 그 전쟁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일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죠. 우리는 종전이 아니고 휴전 상태입니다. 전쟁이 끝난 상태, 종전이 아닌 전쟁이 멈춘 상태, 휴전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북한이 지금도 도발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남과 북, 우리 한반도를 그 모든 국토를 다 황폐하게 했고 사람의 마음도 황폐하게 했고 몸도 다 망가뜨렸습니다. 전쟁으로 다치고 또 장애가 생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멈췄을 때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도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회복되고 잘 살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그때 살지 않았지만 여러분 그 사진을 보고 여러분도 그때 경험하셨으니까 알 텐데 그때 산에 나무가 없었잖아요. 다 불 뗀다고 나무 다 베내고 산이 민둥산이었잖아요. 지금처럼 회복되고 잘 살 것으로 생각한 나라와 민족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지금처럼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전쟁이 멈춘 후에 우리나라 정치사에 비극적인 사건이 몇 번 있었습니다.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고 대통령이 암살되었으며 또 군사 혁명이 일어났죠. 길지 않은 근대사에 정말 두렵고 놀랄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와 같은 일에 트라우마가 있고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데 또 그런 일이 일어날 뻔했습니다. 지난 화요일 밤에. 이제는 지금의 일을 어떻게 마무리하는가, 어떻게 다시 정상화를 회복하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때 그럼 교회와 성도는 무엇을 해야 될까 하는 거죠.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에서도 몇 명 없는 하나님을 잘 섬긴 왕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8절 보면 히스기야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라고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사랑한 다윗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남유다 안에 있는 우상을 깨뜨렸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라고 말하고 특별히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연합했다라고 설명하죠.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려고 애를 쓴 왕입니다. 자기가 왕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라는 것이고, 자기가 왕으로 통치할 때 자기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통치했다라는 겁니다. 왕이라고 내가 왕이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것이 아니라 이 나라는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 뜻대로 이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여호와의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통치했습니다. 이런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셔서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다라고 말씀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을 정복하며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나라가 강해졌습니다. 자, 계속 이렇게 강하면 좋겠지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아수르 왕이 북쪽 이스라엘을 쳐서 정복하고 이스라엘의 왕 호세아를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북쪽 이스라엘을 정복한 것으로 멈추지 않고 남쪽 유다를 정복하러 내려왔습니다. 지금 미국에 트럼프가 다시 미국의 대통령에 당선되니까 세계가 바빠졌습니다. 나라를 가리지 않습니다. 자기 나라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원래 공격하던 중국만 공격하지 않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국경을 맞대고 있는 멕시코와 캐나다까지 무역으로 공격했죠. 멕시코와 캐나다는 미국과 국경을 맞이하고 있는 가장 가까운 나라입니다만 봐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 누구든지 가리지 않고 무역으로 공격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모든 나라가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있는 미국을 두려워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합니다. 아수르는 북쪽 이스라엘 정복으로 멈추지 않고 남쪽 유다를 공격하러 내려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블레셋 사람의 땅을 정복하며 강해졌지만 아수르를 상대하기에는 남쪽 유다가 힘이 없습니다. 아수르가 너무 두렵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는지 오늘 말씀 보면 히스기야는 이렇게 말하지요.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살할 힘이 없도다 라고 낙심했습니다. 아수르가 침공한다,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해서 그렇게 위협하고 할 때 히스기야는 너무 두려웠던 겁니다. 너무 마음이 두렵고 너무 놀라서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요즘은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고통을 줄이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건강한 산모는 자연분만을 하지만 아기의 자세가 바르지 않거나 어떤 위험한 상황이라면 수술로 아기를 낳기도 합니다. 물론 아기를 잉태하고 출산하기 전까지도 힘든 시간입니다만 출산은 아주 큰 고통이 따르지 않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이 불순종의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이 여자에게 주신 벌은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출산할 때도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창세기 35장 16절부터 20절 보면 야곱이 가장 사랑한 라헬이 야곱의 막내 아들 그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을 낳다가 산고로 죽는 말씀이 나옵니다. 또 사무엘상 4장 19절부터 22절에도 엘리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해산할 때가 되었는데 여호와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습니다. 곁에 있던 여인들이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지만 성경을 보면 관념하지도 않고 힘이 없어 죽어가면서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그렇게 말하고 죽죠. 성경에도 자녀를 낳다가 산고로 죽은 여인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해도 자녀를 낳다가 죽을 수 있습니다. 여인이 출산하는 것은 죽을 것 같은 고통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이유는 불순종의 죄 때문입니다. 이렇게 여인이 아이를 출산하는 것은 무척 힘든 일인데, 그래서 자녀를 출산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이를 낳을 힘이 있어야 되는데 아수르의 침공으로 히스기야가 느끼는 것은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마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움에서 패하고 언약궤를 빼앗겼고 자기 시아버지도 자기 남편도 죽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느끼는 것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지만 낳을 힘이 없는 거예요.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배가 아파서 출산하기는 해야 되는데 낳을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습니다. 결국 비느하스의 아내는 이가봇을 낳고 죽죠. 히스기야가 느끼는 것은 지금 아수르가 침공해서 유다를 멸시하는데 맞서 싸울 힘이 없는 것을 보며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다고 말합니다. 죽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죽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또 가정에, 교회에, 그리고 나라와 민족이 이런 고통과 트라우마를 겪을 때도 있습니다. 너무 두렵고 놀라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또 일할 힘도 없습니다. 이런 때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럴 때 교회와 성도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거죠. 여러분도 뉴스를 보면 알겠습니다만 지금 광화문 앞에 또 여의도에 많은 사람이 모여서 자기들의 주장을 막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교회와 성도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때 교회와 성도는 더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 앞에 놓인 환난과 징벌과 모욕,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지만 해산할 힘이 없어서 죽을 것만 같은 이 상황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수르의 위협과 모욕을 받은 히스기야가 가장 먼저 한 일을 보십시오. 1절 보면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라고 말합니다.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른 것은 큰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고 회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도 우리에게 큰 슬픔의 일이 닥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겪은 것처럼 감당할 수 없는 큰 슬픔이 닥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때 우리는 슬픈 마음을 누구한테 하소연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 옆에 나와서 하나님, 두렵고 놀라고 너무 슬픈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두렵고 놀란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고 주의 뜻대로 간구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자기의 마음을 솔직하게 아뢰입니다. 그리고 자기만 기도하지 않고 이사야에게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것을 부탁합니다. 히스기야가 왕으로서 아수르의 침략에 맞서 군사를 모으고 동맹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의 동력자를 찾았습니다.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두렵고 놀랄 일을 겪은 성도와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무엇 때문에 놀랐는지를 솔직하게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랍사게가 유다를 비방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며 히스기야와 유다를 두렵게 한 것을 모두 아뢰습니다. 여러분, 주중에 우리나라에 일어난 일은 우리에게는 아주 큰 트라우마입니다. 그 일이 일어난 원인이 무엇인지를 따지며 논하기에는 근대사에서 어려운 일을 여러 번 겪은 우리나라에, 또 우리 국민들에게 또 한 번의 트라우마를 일으키는 거예요. 누구를 비난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오늘 교회와 성도는 가슴 아픈 이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었고 트라우마를 일으켜서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아뢰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은 채 떠들고 소란을 일으킨다면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고 너희 마음대로 한번 떠들고 소란을 일으켜봐라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현재도, 그리고 장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셔야 우리는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그냥 임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다고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간구해야 되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를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텐데, 히스기야와 같은 심정으로 이 나라를 그리고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고 선하게 인도해 달라고 같이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찬송 함께 하시고 이 찬양 같이 부르고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찬양할 때,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이 힘들고 어려운 때, 두렵고 놀란 때 여러분 좀 교회 나와서 기도를 하십시오.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고 그냥 그 뭐 뉴스 보면서 혀를 차고 누구를 비난하고 그러고 있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교회와 성도가 지금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히스기야의 심정으로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지난 화요일 밤에 일어나고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이런 우리나라에 일어난 이런 일들을 보며 뭐 혀를 차고 뉴스를 보면서 누구를 욕하고, 그게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 두려운 일 가운데, 정말 가슴 아픈 이 일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말씀 가운데 바로 서지 못했습니다. 정치인들 가운데 또 위정자들 가운데 예수님 믿는 사람 있지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주지 못했고, 세상 생각으로 정치를 하고, 또 많은 성도가 그런 것들에 휩쓸려 가면서 복음을 버리고 그런 어떤 정쟁에 같이 휘말리면서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가 다시 말씀 앞에 서야 될 때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시고 긍휼히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말씀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혼란한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선하게 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에 주님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유다에 아수르가 침공하였고 또 그 일을 볼 때 히스기야는 오는 아버지 하나님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됐으나 해산할 힘이 없다 라고 낙심한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지난 화요일 정말 아버지 하나님 두렵고 놀라고 가슴 아픈 일이 이 땅 가운데 벌어졌습니다. 다시는 잊지 말아야 될 그런 일들이 다시 벌어지고 이 일로 인해서 온 나라가, 온 백성이 아버지 하나님 분노하고 또 두렵고 놀라며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가 서로를 욕하기에 바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국회의원 가운데, 위정자들 가운데 예수님 믿는 자가 분명히 있지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주지 못한 채 정쟁만 일삼고 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가 그런 정치인들의 정쟁에 같이 휩쓸려가며 복음을 버리고 헛된 일을 구하다가 나라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주여,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입니다. 주여, 이 땅을 불쌍하시고 긍휼히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구하오니 주여, 이 땅을 불쌍하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이 일이 어떻게 또 풀려갈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만 주여 간구하오니 주께서 은혜를 주시사 긍휼을 베푸사 주의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평화를 이루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을 불쌍하시고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도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남유다에 아수르가 침공했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참 잘 섬기고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 누렸지만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너무 두렵고 놀라고, 그래서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다라고 낙심하고 절망하였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주여,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이만큼 회복되고 이만큼 부흥했지만 여전히 하나님 뜻을 구하지 않은 채 세상 욕심을 따라 정쟁만 일삼고 당파 싸움만 하고 또 그런 일에 많은 성도가 현혹되어서 복음을 제쳐놓고 그런 당파 싸움에 휩쓸려가서 내 편, 네 편을 가르고 서로 욕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기만 했습니다. 순전한 복음이 선포되어야 될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주여, 이것이 다 우리의 온전치 못한 믿음 생활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다시 말씀 가운데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뉴스를 보며 혀를 차고 누구를 욕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복음 가운데 온전히 서지 못했던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한번 복음 가운데 돌아가고 이 두렵고 놀라는 이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고 혀를 차고 욕만 하지 않게 하시고 이 두려운 일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도 장래에도 주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